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 함께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서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서론의 그 아이스 브레이크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득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 서름이라고 하는 서름이 이렇게 서러운 마음, 서러운 감정이잖아요. 거기 관련돼서 시 하나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승이라는 시인의 반성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식구를 우연히 밖에서 보면 서럽다. 어머니를 보면, 형을 보면, 민키를 보면, 민키가 이제 개겠죠. 집에서 기는 개, 민키를 보면 서럽대요. 밖에서 보면, 버스칸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병원에서 우리 식구를 보면 서럽다. 그리고 동네 쓰레기통, 연기 나는 쓰레기통 곁에서, 이런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 식구, 울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사는 식구들 이렇게 살다가 각자 세상 밖에 나가서 그 세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부대끼며 사는 식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장소마다 식구들을 볼 때 서럽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달플까. 민키도 고달픈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쓰레기통, 연기 나는 쓰레기통 옆에서 우리 민키를 봤으니 쟤도 저렇게 살자고 돌아다니면서 애쓰는구나 보니까 서러웠겠죠. 네, 그 시인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녹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만의 서러운 사연들을 마음 깊이 갖고 있고 그 서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서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시기입니다. 바로 그 고대의 문헌 가운데 있는 이 사무엘 상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고대 세계에 기록된 이 성경 안에도 고대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고대의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여성들을 굉장히 미미한 존재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 안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한 몸에 담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여성들도 있다라는 걸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관련하여서 좀 상기해 보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성들의 노래 혹은 여성들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본문 우리가 1장 9절부터 1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바로 뒤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한나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후반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노래는 나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래이죠. 앞으로 다가오시는 이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한나가 노래하고 있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저 신약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입에서 한 번 더 노래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이 설교의 비밀을 다 열어놨으니 얼마나 이 중요한 그 노래인지 그리고 한나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조금 그 선 이해를 좀 갖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만한 것은 왜 이 여성들의 찬양이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뭐 정답은 성령의 감동하심이겠죠. 그러나 그 감동, 그 본질 위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봤을 때 이 여성들의 노래가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격정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격정. 마음을 흔든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절대로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 공유되고 그리고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그리고 전파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이 노래들이 살아남은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여성들의 노래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옛날에 한나라는 여자가 살았는데 이제 엄마가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더 좋았겠죠? 한나라는 여자가 살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 그런데 하면서 이제 뭐 얘기를 쭉 하면서 나중에는 이 여인이 이런 노래를 남겼어 하고 이제 한나의 노래를 막 가르쳐 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예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이 출애굽한 후에 그죠? 홍해 바닷가에서 어떤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창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와요. 비록 사행밖에 안 되는 우리 성경으로 사행으로 했는데 이 한 절을 천천히 한 10분씩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웅장하게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은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이 미리암의 찬양에 나오는 이 말과 기병은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빠져나온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 자체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애굽은 뭐냐? 말과 기병의 나라인 것이죠. 애굽은 힘과 폭력 그리고 억압과 지배
그리고 자긍심과 오만함이 현현이라는 말 아시죠? 현실에 직접 몸을 입고 등장한 거예요. 바로 그 현현한 하나님의 대적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 애굽을 상징하는 말이 뭐겠어요? 말과 기병인 것입니다. 말과 기병의 나라인 것이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히브리 백성들의 아기들을 산채로 강에 던지던 이 사나운 권력의 멍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절망뿐이었던 자신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잘 아시죠? 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목에서 피우름 올라오던 이스라엘의 한을 씻어내고 슬픔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이를 뺏어가서 강에다 던지던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정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이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에는 그 뒤에 있던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떠받치고 있던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눈물을 씻고 자기들의 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격을 얻었겠죠. 그 출애굽 사건은 오만하고 폭압적인 애굽에 대한 준엄하고 명징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대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을 장식한 게 바로 갈라진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겁없이 뛰어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현실에서 막 그 엄청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물속에서 막 수장되는 그 광경을 해변가에서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간담이 서늘했겠죠. 보는 사람들이 다. 말과 기병으로 하는 통치, 교만과 폭력으로 지배하는 곳은 혼돈과 어둠의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려고 하는 이 샬롬의 나라 반대편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 광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반대편에 마주 서 있는 나라, 애굽을 상징하는 말과 기병은 질서와 평화의 영역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곧 혼돈과 어둠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과 기병들을 이스라엘과 단절시키고 이스라엘이 세우려는 그 나라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끊고 깊은 바닷 가운데로 그들을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이 혼돈과 어둠이야말로 바다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미지였거든요. 바로 그곳으로 말과 기병들을 끌어내리신 겁니다. 엄청난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바라보면서 홍해의 해변에서 불렀을 법한 이 미리암의 노래는 앞으로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하는 세상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기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스라엘이 역사 안에서 완성해 나가야 할 미래의 청사진도 이 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씨앗처럼, 아주 작은 씨앗처럼 이 안에 청사진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과 기병이 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긍휼과 정의와 성실이 법이 되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진 역사적인 과업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로 홍해의 이 해변에서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광경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상징적으로 반어법적으로 이 광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우주적이고도 위대한 과업은 지독한 회방과 끈질긴 침해를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발걸음이 어지러워지고 길이 굽어지고 계속해서 경로 이탈이 일어납니다. 혼돈과 암흑이 끌어당기는 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사무엘상은 역사적으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이어받는 성경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바로 사사 아니었겠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과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 유명한 구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을 사로잡기 시작한 혼돈과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입니다. 바로 사무엘서가 이 구절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가 이 노래를 불렀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이 5장, 17장부터 21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혼돈과 어둠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아십니까? 막 사람을 막 12토막을 내서 막 각 지파로 보내고 그것 때문에 온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완전히 그냥 멸문지화를 일으키는 전쟁을 벌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회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경쟁과 불신과 이기심이 터질 듯이 팽배한 시대, 바로 그때가 바로 한나가 기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표현이잖아요. 만인에 대한 투쟁.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늑대가 되어서 닥치는 대로 누구든지 다 공격하고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당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이 나가야 하는 청사진에서 이들이 벗어나서 다시금 말과 기병으로 상징되는 그 시대로 그들이 오히려 들어간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정 통치 역사의 서막을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큰 수모를 겪고 심중에 고통을 느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겠죠. 좀 달랐겠죠. 그녀는 몹시 서럽고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연대, 가족 간의 연대가 인간성의 필수 요소로 강조되던 시기에 한 여성에게 자녀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따라서 그녀에게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 그녀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떤 위로도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엘가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자식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서 막 엘가나를 위로하는데 그녀가 그 위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비천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1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자기를 비천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당시 여성들에게 자식이란 홀로 남은 여생을 그나마 사람 대우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유일한 보루와 같은 존재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는 현재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식이 없는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엘가나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 제법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환경이 다 괜찮았어요. 남편도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를 비천한 사람, 원통한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상태를 한 여인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희망이 부풀던 이 가나안은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생명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지녔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득식을 되는 그 땅은 더 이상 생명을 배출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비참한 영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한나는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그녀가 응어리진 마음을, 그 울음을 소리로 내뱉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광경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웅얼거리면서 막 하는데 그게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술 끊으라는 제사장의 핀잔에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가리켜서 슬픈 마음, 여기 15절에 나오고 원통하고 괴로워서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16절에 나옵니다. 한나의 이런 고통과 슬픔은 가나안 땅에서 망가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애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못 낳는 거 하나로 감정이입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사기 마지막 이 5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5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광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비애가 바로 한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뒤쪽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였죠.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역시 제사장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서 벌이는 이 탐욕스럽고 추잡한 짓들, 이것들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에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비통한 감정이 한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한나의 고통과 신음은 소망이 끊어진 가나안 땅,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혼, 그리고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동시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우리 목사가 그렇게 생각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읽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런 실망스러운 현실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내 탄식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이 탄식과 슬픔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괴로움, 나의 슬픔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내가 처한 비통한 현실을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아는 척해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거 다 쏟아놓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나의 슬픔과 괴로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의 마음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한나는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을 자기 안에 가두고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문을 닫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자기를 찾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슬픔과 서러움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쏟아 놓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서러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것만 같은 슬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같은 슬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유기당하는 것 같은, 버림받는 것 같은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잠식당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과 마찬가지로 불임조차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남편의 위로도 그녀가 위로를 받지 않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같은 서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 하나님 대 자기 한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 일상을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 한나의 행동을 기록한 한 문장에서 신앙의 역설을 한번 보게 되는데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예, 이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겪는다는 것, 괴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가 처한 슬픈 상황이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실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슬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괴로운 사람인 겁니다. 이 역설이죠.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엇나가고 비틀린 균열의 한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슬프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슬픔 안에 주저앉아 있는 감정이나 정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매달려서 징징거릴 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지 절대로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듣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부르길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강력한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무기력에 빠져드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에 개입하시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다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내용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과 슬픔과 분노를 다루고 치료하셔서 다른 이들은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그 노래 아시죠? 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원통함과 비통함과 슬픔과 분노를 어루만지셔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런 평안으로 나를 이끄신 것이죠. 이것이 1장 18절 우리가 한번 1장 18절에 그 성소에 갔던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이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한탄에 매달려 사는 건 믿음도 기도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교만한 이들이야말로 징징거리기만 할 뿐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자기 백성을 비통함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나는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고 그녀의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복무하는 종으로 바쳤습니다. 그 직후 한나가 하나님께 올린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기다림의 찬양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남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자녀를 낳게 되죠. 나중에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애굽의 모진 학정에 신음하던 선조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언제든지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르는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이 경험이 자기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약속의 핵심이고,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기 전에 그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니, 예? 찾아올 것이니.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계시에 감동이 되었겠죠. 그가 유언을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여기는 우리가 있을 땅이 아니다. 여기는 말과 기병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그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파카드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한 약속의 핵심이고,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마땅히 기다리면서 불러야 할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걸 한나는 알았던 것이죠. 마치 그 옛날 미리암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는 자기의 경험이 더 커다란 이야기의 한 일부이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한 희미한 청사진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자기의 노래 안에 이 깨달음을 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2장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한나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비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복 받는 신앙, 이거는 성경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그 신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다봤습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당연히 소망도 기쁨도 없이 슬픔과 고뇌와 서러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땅에 찾아오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만드실 세상에 대한 비전을 한나는 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시간이 갈수록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된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노래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노래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당시의 세상이 보입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갈 뿐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시대, 자기 스스로를 인생의 해답으로 알고 지내는 시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해답이래요.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죠. 요즘 말로 깨어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는 점점 더 자기들이 빠져나온 애굽, 그러니까 말과 기병으로 상징되는 억압과 폭력과 착취가 넘쳐나는 세상, 그래서 절망과 슬픔이 도처에 넘치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여기 오늘 촛불 폈잖아요. 희망, 소망, 기쁨, 사랑, 평안, 그런 따위의 언어들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며 무기력하고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을 건 내 자신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약해져 가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나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어둠이 강하게 옥죄는 시간을 하루하루 견디는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은 그저 무기력에 사로잡혀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 중에서도 기다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소망과 기쁨,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왜요? 바로 한나의 노래가 저 마리아에게까지 도달했다라는 점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와 눈물을 닦아주고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실 왕에 대한 고백과 소망을 담고 있는 이 한나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공유되고 전파되고 전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로마 제국의 그 어두운 권력에 억눌리고 부패한 종교의 멍에 아래에서 신음하던 시절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던 한나의 노래가 살아있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한나의 노래는 성령에 의해서 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의 입술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마그니티피카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바로 거기까지 이 한나의 노래가 이어진 겁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진 역사를 견뎌내면서 이 노래가, 왕을 기다리는 이 노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듯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상황이 낙관적이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모두 말과 기병의 시대, 애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상처받고 상실감을 갖고 그리고 서러운 삶의 이야기들을 각자 자기 안에 하나씩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 저마다의 어둠과 좌절과 두려움과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싼 이 시대의 영적 어둠이 너무 깊어서 성탄절은 설렘과 소망의 시간이 점점 되지 못하고 교회는 성탄절을 저 대형 쇼핑몰과 마켓에 시장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도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무기들이 인간을 살덩어리처럼 인간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차별과 경쟁, 대립이 일상화되었고 노숙인들, 마약과 음란물 중독자들, 정신 이상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등장하듯이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언제든지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기초들이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운 느낌이 아주 날이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태로운 느낌을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사람들은 죄와 고통이 깊어지면 구원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죄가 깊어지고 고통이 깊어지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어둠은 자기가 사로잡은 자들을 자기에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와 어둠에 손을 뻗치고 탐닉하게 만들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어둠을 어둠으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합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확실한데요. 좌절과 서러움의 시간들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어둠을 명료하게 의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죄와 어둠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좌절과 서러움을 떨쳐내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어둠과 절망을 직시하면서 그것들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손을 잡아줄 구원자가 오셔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 그 지혜 이외에서 우리의 절망적 상황을 직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대망, 우리의 갈망을 실제가 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말로만 주여 오소서를 말로만 하지 진짜 그분이 오시리라고 믿지 않거나 오시기 원하지도 않는 그런 헛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들을 직시하고
그것을 직시할수록 예수님이 더 오셔야 한다라는 더 명확한 갈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우리의 현실 안에서 특정한 삶의 방향과 열매를 맺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소로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오시길 정직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그들의 슬픔은 좌절하는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위로, 거짓 기쁨, 거짓 약속들이 판치는 이 혼돈의 세상 안에서 진짜 소망과 진짜 기쁨을 기다리는 그런 슬픔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서러움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슬픔의 사람들, 서러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 그 간극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고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또 고독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나처럼 아까 말씀에서 나왔죠.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기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